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지금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은 그 앞에 2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4, 25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지금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사는 그 미국의 이제 비교적 동부에 가깝지만 펜실베니아 주의 맨 꼭대기에, 그러니까 미국 저 북쪽에 이제 오데호라고 거대한 민물 호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리 호수라고 하는데 그 호숫가에 이제 도시 이름도 이리입니다. 그래서 얘네 집에서 조금 뭐 차로 한 5분 정도 이제 아주 가까운데 5분도 안 갔죠. 근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그 호숫가 호수 속으로 이렇게 땅이 삐져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제목을 프레스크 아일, 뭐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저희 둘째가 얘기하기를 찾아보니까 프레스크라는 말이 불란서 말이라고 하더군요. 프레스크에서 거의, 영어로 almost 또는 nearly, 거진, 뭐 그런. 그러니까 뒤에 I는
그 발음이 같은 말이 이제 A로 시작하는 거는 자동차의 비행기의 그 복도 쪽으로 I라고도 하지만 이건 그냥 ISLE에서 아마 이게 또 불어의 그 뭐 해서 이게 섬이라는, 그러니까 almost island, 그러니까 거진 섬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그 본헤퍼라는 신학자의 글을 읽을 때 그 사람 글에 그 궁극 이전의 것 이런 말들이 나와서요. 이게 잘 분명치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때 이제 영락교회 다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곧장 가서 묻거나 하던 신학을 전공한 나학진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궁극 이전이다. 영어로는 이제 pen ultimate라고 한다. ultimate 하면 이제 궁극이란 뜻이고요. 앞에 pen, pen ultimate. 이건 pen이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궁극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펜이라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반도, 한국이나 이태리 같은 반도를 영어로 페닌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슐라, 뒤에 인슐라가 그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펜이 거의 섬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북쪽만 이제 중국 대륙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대륙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섬인 거죠. 삼면이 다 바다지만 사면이 바다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의 섬이다 이런 뜻. 우리말로 이제 반이 섬이다 이런 뜻이지만 영어로는 이제 그 거의 섬이다 이런 뜻으로 페닌슐라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프레스카이라고 했지만 어딘지 가다 보니 이 동네 뭐 가게 같은데 그 쇼핑센터를 페닌슐라 쇼핑센터라고 쓴 데도 있으니까 같은 뜻인 겁니다. 그 본헤퍼가 이제 그 펜 얼티메트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의 뜻이 하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제 같이 살게 될 거, 이런 것들은 다 궁극적인 것들이다. 얼티미트한 거.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옷 입고 사람 만나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궁극적인 거는 속하지 않고 핀 얼티메이트, 궁극 이전의 것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실은 번역이 꼭 궁극 이전의 것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거의 궁극적인 거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거의 궁극적이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궁극에 가깝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멋있는 말로 그것을 궁극 이전의 것이라면, 거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 보네포가 그런 것을
거의 궁극적인 거라고 부른 거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의 말씀은 동의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먹고 마시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린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 본문 생각하기 전 본문을 이제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는 잘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둘째 내 집에 와 있는데 특별히 둘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이제 그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 주님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람과 만족.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현실에 대한 긍정이죠. 꼭 우리가 교회 가서 찬송하고 뭐 불신자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이런 것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전도서의 얘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 안에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물론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뭐 한 구절만 들어보자면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가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권면하다가 맨 끝에 뭐라고 말해 뭐 이런 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이 있는 사람은 이거 다 그냥 다 쓰지 못할 사람처럼 하고 이러라고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형적 또는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형체는 지나간다.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거진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 가운데서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때 오히려 그 하나하나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도 해요. 이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라고 하는 거 붙들 때라야 비로소 고린도서의 말씀도 이 세상에 그렇게 뭐 가정생활, 뭐 경제생활 이런 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것이니까 거기다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거기에 끝끝내 애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나갈 거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전도서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요. 우리 일상생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 일상에서 겪게 되는 것들을 그냥 의미가 없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부정해야 마땅한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포인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이 균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말에도 요즘 뭐 워라밸해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말을 하지만 균형을 이루고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것은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뭐 14가지 이제 때를 말한 것처럼 때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키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오니까 손주 손녀들이 있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때를 쓸 때 또는 애가 자기 고집을 부릴 때 부르는 것 같을 때 어디까지 그걸 받아주고 어디서부터는 부모가 훈육을 해야 되나.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받아줘야 될 거를 그냥 no 하다 보면 아이가 그 어떤 그 회복하기가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좌절을 겪지 않아야 될 좌절을 겪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노해야 될 문제인가 예스해야 될 문제인가 이 나이에서 또 노해야 될 거를 내가 오냐오냐 해주는 것은 아닌가. 애를 이제 훈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실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잘못되게 되면 아이가 좀 잘못 자라날 수 있죠. 그 뭐 개인적인 얘기뿐이 아니라 한국의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 백신 문제도 그렇잖아요. 물론 백신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걸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혼자서 괜찮겠지 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백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나. 그것을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쪽만 그냥 강조를 하게 돼서 백신을 맞았으면은 앓지 않았을 사람, 심지어 죽지 않았을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도 아닌데다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거, 이런 것은 물론 사실 뭐 영원하지도 않고 궁극적이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 좀 독특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서 오는 뭐 위로와 사랑과 어떤 기쁨과 이것을 누리는 대신 참 서로 아는 두 연인이 참 우리가 이것도 이 정도로 좋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경건한 것인가. 보네포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네포는 그것을 경건하다고도 하지 않고 뜨겁다고도 하지 않고 철저하다고도 하지 않고
보네포의 생각에 그것은 교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펜 얼티미트한 것들, 물론 궁극적은 아니지만 거의 궁극,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까 우리는 이 거의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거의 24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가다가 이유 없이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배고픈데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었는데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아픈데 찾아오지 않았고 목이 갇힌데 돌아오지 않았다. 궁극적인 것이 이 궁극 이전의 것, 거의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발현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들은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기려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즐겁기를 바라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즐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 때 이것들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저 좋아만 할 뿐 아니라 감사하면서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복음의 일종의 과격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상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이것은 그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생존뿐만 아니라 어떤 즐거움까지 포함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권리들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아마 헌법으로는 생존권으로 기본권으로 정의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것을 기본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 가장 작은 자 하나도 먹을 권리가 있고 마실 권리가 있고 입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영어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의 말을 everyone, 누구라도 everyone should eat and drink and take pleasure in his toil. 그의 수고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This is God's gift to man. 영어 번역 중에서 이제 이 남성 거는 그대로 남성으로 번역한 거여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기본권으로 여긴다고 하는 뜻은 뭐냐? 누구나가 다 누릴 만한 권리로 여긴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여긴다. 인간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돌아봄을 받을 수 있고 병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긴다. 마지막 날 심판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본권으로 여긴 사람하고 여기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프란시스코 교종의 얘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서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걸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고 저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즐길 만한 먹거리가 있고요.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하는 일, 그 모든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건 집을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름답도록 돌보는 일, 이건 공부하는 일이건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돈되고 편리하게 하는 일이건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건 또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해야 좋은 영향이 끼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그 정치적인 활동이건 또는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도 이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고 준비하는 일이건 교회를 섬기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올해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수고의 만족이
또 기쁨이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릴 권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수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가 닿을 수 없는 그저 높고 신비한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상에 주신 일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보람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인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새해에 건강할 수 있고 하는 일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저희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